가족과 함께 맞이한 추석 연휴. 오늘은 추석날입니다. 추석 연휴 중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영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송 254장을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의 기도 중에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 모범이 되는 기도를 모아놓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은 모범 기도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드렸던 기도 중에 참회의 기도로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로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이 참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는 중에 우리들의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다윗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를 책망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간 나단이 말합니다. 부잣집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자기 집의 양은 안 잡고 가난한 집에서 딸같이 키우는 양을 빼앗아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경노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때 나단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홀로 죽도록 교묘하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한 거죠. 임신한 우리아의 아내,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이 다윗이 한 짓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단이 가서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했다면 아마도 순간적으로 다윗이 아마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꾸밀 때 다윗은 이미 그의 마음이 악한 영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의 눈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무섭다는 CCTV 몰래카메라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순간적으로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그분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눈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본전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꾸준한 포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쟁취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갖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포기하는 삶의 연속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어떤 권리들, 그런 것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죠.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본전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이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앙인이 포기해야 될 것, 이 본전 정신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도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그 빼앗은 그 아내를 동침해서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이 다윗. 그런데도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때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뻔뻔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자기의 공로의식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아닐까. 이 순간만큼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전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그렇게 제가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전 생각, 본전 정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과 백성의 압도적인 지지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내가 어려운 나라를 바로 일으키고 블레셋을 물리친 개국공신인데 내가 골리앗을 돌팔매로 때려 눕힌 국민 영웅인데 뭐 이까지 범죄점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으시겠어? 이런 생각. 이게 본전 생각 아닐까요? 자기의에 빠진다면, 자기 공로의식에 빠진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신앙생활에 드린 본전이 얼만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생각도 이 본전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했다는 본전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공로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교사를 몇 년 했는데 아니 이제 처음 들어온 그 병아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 이 본전 생각입니다. 내가 찬양대를 몇 년을 했는데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심부름을 시켜? 역시 이런 거 본전 생각 아닐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섬김을 받아야 내가 마땅한 사람인데 역시 이게 본전 생각 그런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요 교회에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이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껏 교회에 수많은 공을 들이신 분들의 본전 생각 때문에 이 새로 오신 분들이 본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전 생각을 가지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특히요 도박판에서 망합니다. 드린 돈, 본전 생각이 나서 계속 가다 보면 집도 날아가고 신용불량자 되고 심지어는 아내도 팔아먹잖아요. 특히 음식 뷔페 가서 이 본전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뷔페에 가서 본전을 생각해서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면요 그 본전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비로소 이 본전 생각을 버렸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 본전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까지 범죄를 눈 감아 주시지 않겠는가?
회개가 나오지 않죠. 이거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 창조라는 낱말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요,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를 뜻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바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라라는 용어는 바로 그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다윗은요, 자기 본전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창조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모든 권리들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네,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고 상한 심령의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러한 범죄를 지은 후에도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자랑스러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역겨워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비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을요, 모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와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죄를 짓고 의인인 척 앉아서 나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이 그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뭘 원한다고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상한 심령일까요? 상하지 않은 심령은요, 주님이 필요 없거든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심령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은 뭡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뭐냐? 나 자신이 약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자신의 한계성을 아는 마음,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은요, 자기가 주님의 치료가,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다윗과 같이 왕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낮아지셔서 주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의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또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을 잘 섬기는 우리 늘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심야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으며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연휴 기간 동안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